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6장을 좀 길게 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참 기쁨, 참 만족을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 참 기쁨, 참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짓 생명, 거짓 기쁨, 거짓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짓 생명, 그 거짓된 것에 빠져 있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1절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말하는 그 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주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셨는데 참 생명을 주신 결과가 무엇이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더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거짓 생명, 거짓 기쁨, 거짓 만족을 주님이 주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 극진히 모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것,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만족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을 원하거나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만약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결국도 무엇이다?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에는 무관심하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보낸 시간이 있고 세월이 있고 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구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서러움이, 억울함이, 서운함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억울함과 서운함이 조금씩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상함은요, 우리가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생각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억울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되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정의를 따르자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내가 지금까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린다는 겁니다. 왜 다 버립니까? 오늘 8절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를 얻으려면, 그를 가지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것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가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둘 다 가질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너희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께 아니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둘 다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결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아니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며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한다. 그럼 반대로 세상을 얻으려면 뭘 버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둘 모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 생명 때문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좀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나중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묻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요 오매불망 메시아만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으로 자신의 메시아를 만들다 보니 그 눈앞에 있는 생명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유대인들을 닮아갈 수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과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뛰어난 교사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고민이 무엇이죠? 고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해로 여기고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자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2022년 올 한 해 동안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6장은 배경이 6월절이었습니다. 제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지 않고 이제 초막절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때예요.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금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억하는가?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는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겠죠.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고 살다가 꼭 1년에 7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앞마당이나 집 뒤뜰에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풀이나 잡목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와서 이제 어설프게 초막을 세워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데가 이런 초막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 땅으로 인도한 결과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그 초막을 지어서 살라라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캠핑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야외에서 자는 것을 그렇게 막 싫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군대에서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산에 가서 야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군인이니까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꼭 그때마다 이제 예비군들하고 함께 훈련합니다. 군인들은 이제 머리가 짧죠. 근데 예비군들은 머리가 깁니다. 머리 색깔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1년에 한 3일, 4일씩 그 산에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이랑 예비군이 훈련받는 태도를 보면요, 정말 다릅니다. 군인들은요 그냥 합니다. 왜? 원래 군인이니까. 근데 예비군들은요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저께까지 그 시내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동원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산속에 들어와서 3일 동안 4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어느 누가 웃으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예비군도 해야 되는데 예비군 때는 제발 이런 데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 바깥에서 그 어설픈 초막을 짓고 산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불편한 것을 시키시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무엇이냐? 장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장막집은 텐트라는 겁니다. 텐트가 뭐예요? 임시 처소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텐트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살았던 초막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뭐 기초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정성껏 쌓아 올렸던 집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 가라고 하시면
갈 준비를 마치고 그들은 임시 처소 장막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그 광야에서 퍼질러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장막집은 무너졌을지 모르나 그러나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 안에서 살았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이다? 바로 이 장막집이라는 겁니다. 텐트라는 겁니다. 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집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장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장막집의 결론은 무엇이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왜 무너져야 합니까? 무너져야만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장막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너질 이 장막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잠깐의 장막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처소를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무너질 장막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늘 무엇을 위한 기도냐? 우리의 무너질 장막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처소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너희의 장막집이라도 내가 좀 더 든든히 세워줄게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 주님이 우리의 장막을 허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 주님이 우리의 이 장막집을 허십니까? 우리의 장막집을 세우십니까? 주님 우리의 장막을 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이 헐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장막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소를 키우는 외양간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럼 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를 끌어내야 되겠죠. 외양간은 불타도 소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타는데 소는요 절대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버틴다라고 합니다. 불이 타도.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는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소의 여물통을 발로 차버린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여물통이 엎어지면 그제서야 음매하면서 기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게 소입니다. 눈앞에 있는 자신의 밥그릇이 엎어지지 않으면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버티는 그 짐승이 사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롯의 아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더란 겁니다. 롯의 아내만 뒤돌아봅니까? 우리는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뒤돌아보며 저 뒤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친히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장막을 허시는 겁니다. 우리의 밥그릇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영원한 집을 바라는 자가 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친히 우리의 소망을 하나씩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집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한 건 우리지 너무한 건 주님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사라질 것, 썩어질 것, 금세 없어질 것, 이거를 놓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 초막절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초막절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의 삶에 초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텐트 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그 초라한, 정말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 초막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게 나의 결론,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처소, 그 영광의 처소를 생각하며 바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처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실 겁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그 영원한 처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아파트 분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요, 막 이 마음이 설레서 잠을 잘 못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산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가보는데 아직 분양권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땅만 있는 겁니다. 땅만 봐도 기분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갈 때 계속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를 쌓았구나. 이렇게 1층, 2층 올라가고 있구나. 왜 그걸 보겠습니까? 내 집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저 천국 집의 분양권을 받은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저 천국 우리의 그 집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분양권을 받은 자들도 날마다 거기를 가보고 생각하고 흐뭇해져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저 천국의 분양권을 받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부도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영원한 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걸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저 하늘을 보면서 그래, 저기에 내 집이 있어라고 우리가 오늘도 혼자서 웃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또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나 다른 말씀이죠. 한쪽에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오라 하시고 한쪽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저 하늘의 분양권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마지막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고, 그 분양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자들에게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저 영원한 집이 있으니 나는 저 영원한 집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 우리가 망설이고 또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망설이고 고민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의 것을 다 허물기 전에 지금이라도 초막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 초막을 세워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 안에서 너희들은 나를 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10몇 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 너무 좋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던 때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푹 쉬고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직 안식년이 몇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가시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한 달만 더 있으면 난 다시는 못 나갈 것 같다. 그분이 아프리카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살 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어지더라 합니다. 한 달만 더 있으면 나는 다시는 거기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짐을 싸서 떠나시는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참 저를 비롯해서 참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이랑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찬송가 323장을요 자신 있게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지금은요 어디든지 안 갑니다. 골라서 갑니다. 가고 싶은 데만 갑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거든요.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안 갑니다. 골라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제가 사림교회 올 때 제가 사림교회 형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수를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분명 여기 사림교회 올 때 약속받아서 왔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마산 유로교회에서 3년 동안 풀 스폰서를 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저는 솔직히 만약 그거 없었으면요 저는 사림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유로교회 있을 때는요 연봉이 진짜 이 부목사들 중에서는요 거의 탑이었습니다.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보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림교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연봉이 반토막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로교를 통해서 3년은 책임져 줄게. 그러면 하나님 이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림교회 오기 2달 전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캔슬됐습니다. 3년 지원은요 아시다시피 1년으로 떨어졌고 재정 지원도 60% 70%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험난한 거면 안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미 모든 행정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기 목사님 그러셨어요. 임 목사,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왔습니다. 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느낀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간증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저를 먹이시고 살리시냐면 근처에 있는 조계종 절을 통해서도 저를 먹입니다. 봉임동 주민센터에서 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쌀 가지러 갔는데 거기 스티커 하나 붙어 있습니다. 조계종 보현 선언 그래서 하나님이 부처를 통해서라도 저를 먹이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드릴 것이니 너는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썩어질,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장막을 헐면 헐었지 이 장막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을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쓰러질, 우리의 사라질 이 집을 위해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집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시에 비로소 저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되니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초막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는 자입니까? 정말 예수와 함께 죽는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